복음서로 이 마태복음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님이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주님이 보여주었던 삶의 내용을 본받아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과 그리고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서 앞서 가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름이 우리의 신앙의 요체요, 가장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방향이나 그 근본 내용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떤 존재요,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교훈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작은 시간이지만 이 예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오리지널이죠. 근본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오리지널 복음이죠. 이 원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것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주님을 따름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에 대한 바른 방향과 내용을 설정해서 그 길로 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해당하는 주님과 한 서기관 그리고 한 제자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즉 대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법과 행정을 감당하는 모든 사회 기틀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법과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의 그 대답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어떤 여우나 혹은 또는 다른 새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굴과 거처는 편안히 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새들도 있고 또 짐승의 들짐승, 날짐승도 다 그것은 있어서 누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피조세계의 섭리,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죠.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늘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에 또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귀신을 내어쫓으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한 거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공생애에 전하기 전에 한 30년은 주로 갈릴리에서, 그리고 또는 공생애 즉 사역을 일을 시작하면서 약 3년간에 있어서 2년 반 정도는 거의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의 그 상황을 보면, 물론 이렇게 예수께서 특별히 사유 재산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진 것이 없고 자기 집을 소유한 분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집도 없고 절도 없었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으로 들기 쉬우나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의도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은 괜찮겠는데 네가 나를 따름으로 네가 안전한 건강과 안락함을 보상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기관이 따르는 예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 모든 예상을 주님께서는 깨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건 따르겠는데 그 따름이라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 경제적 혹은 물질적 혹은 삶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의도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 땅에서 무병하고 장수하고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하는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난하지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저 남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정도로서 생각을 하고 마음의 소원을 빕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자기의 소원과 마음의 바램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소원과 네 바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늘 평안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으로 따름이 의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며 봉사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따름의 의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적 명예와 소유와 권력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보상이십니다. 그 개념으로 말하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감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성장이 우리의 보상이라는 거죠. 이 서기관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이 땅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됨이 예수를 따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장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한다. 왜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되시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상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르고자 할 때는 목표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따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따름의 의미가 내 마음의 소원과 바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상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이 되는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에 발맞춰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낭망합니다. 낙심하지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막힙니다. 막히고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막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넉넉히 너희를 인도할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시면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려면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과 이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소유와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내가 예수 따름에 대한 보상과 만족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과 연약함과 모든 부분 속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도,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오는 어려움도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마음의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 내면을 키워내시고 인내를 키워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우리의 보상이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세상으로부터 기대할 것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예수 따름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사 나를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고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소망을 굳게 견고히 붙잡고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뒤집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울 수 있다는 확신과 견고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했으니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자녀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열정과 모든 헌신을 다해서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영적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사 우리를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 아침에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힘차게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억압된 환경, 노예된 환경 속에 모든 환경 속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약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으며 그것을 새기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우리를 붙드시는 기업이 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모든 이 상황과 그리고 모든 여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좀 약간 처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우리의 시각으로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제자가 한 사람이 예수께 요청합니다. 주여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모시고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에 관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이것에 대하여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도 장사 지내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은 우리 교회의 중대사이기도 하고 그때는 교회가 다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잘 치러내는 것이 예의요, 또 이 사회의 윤리요, 우리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오히려 슬프고 안타까운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유, 얼마나 매정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딱 자른 듯이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이 의미가 더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을 죽은 자로 장사케 한다 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죽었다, 이 뜻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뜻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현실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영향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죽음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우리가 신경도 쓰고 거기에 관한 관심을 놓을 수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의 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죽은 자에 관한 일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뭐냐면 생명의 관계로 살아있는 관계죠. 생명의 관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당연히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는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도덕과 윤리나 법, 규범, 문화 속을 가지고 당연히 사회가 지탱을 하죠. 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윤리, 사회 윤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당연히 준수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지킴과 의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것 넘어서, 그것을 포함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망을 넘어서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사망을 넘어서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죽음과 장사와 윤리와 도덕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를 따르면, 주를 따르면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과 내세에 있는 것을 잇는 영원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이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제자가 할 것입니다. 서기관이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자야,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사회와 윤리와 모두 규범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시급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나를 따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네가 함께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냥 단순한 선생이요 단순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것은 당연히 선택의 여지는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을 따를까? 뭔데 윤리와 도덕을 먼저 따를까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도덕과 윤리로 줄 수 없는 그것을 포함합니다만 넘어서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애와 죽음과 미래까지 연결시키는 모든 것을 합한 관계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는 길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주는 중요성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주님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다. 더 웨이입니다. 유일한 길이다. 나는 더 유일한 진리다. 더 트루스입니다. 난 유일한 생명이다. 더 라이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말고 너희의 도덕과 윤리를 지켜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너희가 추구하고 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그 따름의 내용은 뭐냐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의 관계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이 인생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는 구원을 맛보아라 이 뜻이죠. 배척하지 않습니다. 윤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리 넘어 도덕을 넘어서는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용서와 그리고 사랑이 깃들인 모든 삶의 내용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요청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따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동의를 많이 하시든 적게 하시든 내 마음에 확신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그 인생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인도와 이끄심 안에 여러분의 관계의 기초와 삶의 모든 기초를 거기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길, 주님의 자녀의 닮은 지식에까지 새로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땅 속에 이끌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여러분의 앞에 서셔서 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커나가고 또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생활해 나가도록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경책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윤리와 도덕 수준만 가서는요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질 못하면 우리는 율법적 신앙 속에서 갇혀 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보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선하면요 그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내 삶을 살았어 라는 것으로 만족하여 우리의 예수 따름을 거기까지만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이 가지는 본성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뭘 합니까? 시시비비를 따지죠. 따집니다. 잘했냐? 못했냐? 얼마나 잘했냐?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그러면 묻습니다. 너 뭐해? 그것밖에 안 되냐?
라는 것으로 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연 가운데 늘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나가 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좀 낫지. 왜냐하면 인생의 보람을, 우리 인간의 존재됨의 보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우월하다, 조금 더 자존심 있다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다툼이에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하는 정도로의 신앙, 예수를 따릅니다.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늘 우리는 거기에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집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문화와 도덕과 윤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보상받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칭찬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시한 길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내면, 이 인간의 본성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는 늘 용서해 주었는데 늘 스물스물 그 일만 생각하면 유라가 터지죠. 삶에서 일어나는 억울함을 당하면 그것은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세우고자 하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만 정도로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얼마나 고달파요.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니 이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제 의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수천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산다 하면, 인간의 도덕심과 윤리로 산다 하면 우리가 가진 끝은 뭐냐면 언제나 자기 존재의 확인, 자기의 우월성의 확인 존재로 우리 인생은 마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놔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왜? 너를 그 수준까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단련시키지 않습니까? 군대도 보내고 하면서 다 단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정도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너 더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자녀를 존중함이고 자녀를 사랑함이죠. 주께서 이 세상의 보상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 하면 더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돌 수 없다. 이 땅에서 모든 만물과 피조물 안에선 이 사람이 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람을 보면 나를 본다 하는 수준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사 가지고 가고자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존재됨에 가장 보람이요 행복이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저 우리 한 사람 한두 사람 정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합하실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이 하도 험하고 전투가 많고 강대국은 각자 이익을 추구하니까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장구한 역사와 인도 속에 우리를 올 2020년을 살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하고 이 세상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여해야 하는 사랑, 희생, 그리고 인내, 이것을 통한 십자가를 통하는 인생과 삶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 예수를 따르라 하는 그 믿음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부담스럽죠? 이 말씀이? 네,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부담이 덜해집니다. 내 부모와 그다음에 처자, 형제, 자매, 내 가족, 이것을 미워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주를 따를 때 의지하는 게 뭐냐? 네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의지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얻는 안락함이냐? 이 땅에서 얻는 명예냐? 소유냐?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죠.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라는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나중에 교회 제자가 초기에는 교제라는 표현을 썼었고 나중에는 성도들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참 너무 무서운 말씀이다. 하나님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 재산 다 팔아야 되나? 네. 이 뜻은 뭐냐 하면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주를 따르면서 의지하는 게 뭐냐. 모든 소유나 즉 정신적 소유, 물질적 소유, 내가 의지하는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의 담보로 여기는, 내 미래를 책임질 그러한 보증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사랑과 희생, 인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가페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느 수준까지 갑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현실로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가시려면, 거기까지 이르시려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다 팔아서 무엇을 없애라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건들을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사용하여 너의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인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깊이 따라가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 길에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삶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저는 무한 감사요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저의 보람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그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크게 역할을 못할 것으로 그걸 세상은 바라볼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적대할 겁니다. 왜? 세상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친히 예수께서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진정한 보상이 되고 하나님만이 그 어떤 사망과 권세와 권력과 능력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올곧게 추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사 마지막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바랐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보람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 명예가 현실화될 수 있는 이 땅 속에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게 될 겁니다. 각자 책임감 있게 예수를 따르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예배처럼 찬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가정들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친히 십자가 지시고 앞장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개척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니 마음에 심령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손 붙잡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삶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